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When things seems up in the air and everything is so unfair, and you stumble and fall, just pick yourself up and sing. If one day you lose your wages. 예, 저는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강기표 이사학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광주대교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이 역사적인 콘서트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청년 토크 콘서트를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다면 소리 질러! 2019년 11월 30일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의 역사적인 두 주인공. 지금까지 이런 게스트는 없었다. 이들은 게스트인가 호스트인가? 지금까지 이런 콤비는 없었다. 이들은 부자지간인가 형제지간인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깜찍해서 그냥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확 깨물어주고 싶은 최강도간 귀요미 김희중 희진호 대주교님과 송정리 신동의 원조 얼짱 출신 순장마늘을 찍고 세상으로 나온 미소년 옥현진 시원 보좌 주교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식상하고 진부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분들이 언제나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 주교님께서는 왜 굳이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롭고 험난한 사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예, 대주교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한 번도 외롭고 험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예. 고등학생 때 두 갈래 길 혹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걷는 어떤 일반적인 결혼 생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사제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 시구에서도 먼 훗날 나는 이 길을 선택했으므로 내 인생에 많은 것이 달라졌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는 그 대목이 가슴에 와 닿아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두 분 주교님께서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대주교님 먼저. 즐겁다기보다도 행복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단순하게 던진 나의 말이 또 상대방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아주 행복했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 형제에게 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아주 마음 뿌듯했고 기뻤습니다. 예. 저 역시 대주교님과 대동소이합니다. 신자분들이 전례 안에서나 성사 안에서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고 행복해할 때 저 또한 역시 행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사제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고 그러한 힘든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주교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나의 그 선한 의지와 뜻이 오해받고 오히려 부정한 어떤 일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회자될 때 뭐라 그럴까요? 배신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한 번은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그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는 하도 힘들어서 밤에 친구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야, 나 술 한잔 줄래? 그래 와라. 그래서 밤중에 가서 둘이서 양주 한 병을 비웠어요. 야, 그래도 취하지도 않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어려웠을 때 내가 극복했던 가장 안전한 그 방법은 성체조배였습니다. 내가 유학생활에도 하여간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씩 꼭 성체조배했고, 또 내가 한국에서 어떤 아주 힘든 일을 할 때에도 성체조배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힘들 때 뭐 하느님에게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성체 앞에 그냥 고요히 머물러만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충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 동안 하면 되겠는가? 얼마 전에 이문정 검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안 죽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성체 앞에 앉아 있으면은 다음에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또한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좌 주교로서 교구의 교구장님을 도와서 어떤 일들을 교구 행정을 해나가는데 제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비난을 듣거나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역시 대주교님처럼 주님께 하소연하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이 한 몸 살다가 하느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갈 텐데 이 정도의 고통으로 내가 너무 이렇게 좌절해 있으면 안 되겠다. 언젠가는 하느님이 부르실 때 당당한 모습으로 또 억울함을 줬던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소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금은 방향을 바꿔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두 분 주교님께서 사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지금 두 주교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이러실 줄 알고 두 분 주교님께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직업이 무엇인지 먼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신 다음에 두 분 주교님들께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 하나를 골라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안 됩니다. 자, 옥현희 주교님 1등, 절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A를 주지 않을 것 같은 대학 교수님. 자, 2등 청와대 대변인, 3등 공립중학교 윤리 선생님. 자, 기타 의견으로 세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기타 의견 1번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시부님, 숨 쉬는 것만 봐도 무조건 시부님. 2번 흥신소 사장님. 그리고 마지막 3번인데요. 익명의 여성 청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김희중 대주교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사회복지사, 2등 빵집 사장님, 3등 대학 교수님. 자, 기타 의견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불량식품 공짜로 잘 챙겨주는 학교 앞 오래된 문방구 사장님! 이번 누구야? 스님.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KFC 사장님. 자, 이번엔 옥중현님께서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1번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수 신부로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거의 성적을 아바아바 줬어요. A 아니면 B. 에이. 시들거리거나 비실거리는 성적은 별로 안 줬어요. 그래서 성적을 잘 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죄송한데 여기 옥주교님한테 배우신 신부님 안 오셨습니까? 그리고 제일 아닐 것 같은 직업은 자유한국당. 예, 대주교님. 예, 저는 군대에 있을 때 PX에서 근무했습니다. 참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PX 물건이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수가 이제 그 조교들에게 부탁했어요. 훈련병들 훈련을 좀 많이 시켜라. 그리고 취사장에 가서는 국에다 소금을 좀 많이 넣어라. 그리고 이제 훈련병들이 아주 훈련을 세게 받고 그 다음에 소금국을 먹고 목이 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점호가 있는데 점호 안 하고 회식한다. 그러니까 훈련병들 전부 PX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불량식품들 다 가져갔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막걸리를 파는데 먼저 돈을 빼가요. 위에서 얼마씩.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양을 맞추고 써요? 물을 부숴야죠. 그러니까 헌병들이 그걸 알고 김상병 물 안 탄 것 좀 주소. 따로 언제든지 좀 빼놓고 막걸리에 물 탄 불량식품 가게를 조금 운영한 것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환경평가서의 장래 희망은 초등학교 때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와서는 이제 신학교라고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주교님께서 신부가 되지 않으셨다면 군인이 되셨어도 참 어울리지 않았을까? 역대급 최강 동안 귀요미 히지노 장군님이 되시지 않았을까? 제가 아는 정확한 정보통에 의하면 김대주교님께서는 군대 생활 중에 당시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으로 파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자원에서 가신 겁니까? 예, 자원에서 갔습니다. 와. 아니, 하필이면 왜 그렇게 위험한 베트남으로 자원을 하셨죠?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맡으신 그 보직은 어떤 것이었는지? 미군하고 한국군 사이 통역병이었습니다. 와. 총탄이 남발하는 베트남에서 혹시나 무섭고 떨리신 적은 없으셨는지? 총탄이 남발됐다는 것은 목표물을 안 맞추고 엉뚱한 데로 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만 웃네요. 자, 마지막으로 베트남 참전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과 양심, 윤리 모든 것이 다 깡그리 무시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절대선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물적인 행위도 용납되는 것이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같이 근무하던 그 친구가 저한테 들려주는 말인데 살기 위해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엄마와 딸이 함께 손님을 받는 거예요. 집성촌처럼. 전쟁이 되면 이런 일들도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고 모든 집들이 다 잿더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서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10억, 100억 주는 것이 낫냐. 그거 안 주고 계속 대립하고 있다가 전쟁이 터져서 100만 명 이상이 죽고 남북한이 전부 초토화돼서 수백조 들어도 10년 이상 걸려야 복구될 그것이 더 좋겠느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손해본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득권, 보수, 가진 자들이 전쟁을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는 평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남전에 있으면서 고엽제 뿌려진 데도 통과를 했고 사람들이 참혹하게 이렇게 찬상을 가진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가 청년들이 누군가 이런 전쟁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면은 좀 일깨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옥주교님도 사제가 되지 않으셨다면 군인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주교님과 보좌주교님은 굉장히 다르면서도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분 주교님께서 함께 하신 지도 벌써 만으로 8년하고도 4개월 24시간 8시간 24분 30초가 방금 넘었습니다. 두 분 주교님께서는 유학도 같은 로마 이태리에서 하셨고 공부하셨던 학교도 같은 그레고리오 대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분 다 교회사를 전공하셨고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태리 로마 유학 시절에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씩만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엄격하게 들어갈 수 없는 데인데 한국 시민들끼리 오토바이 그 스쿠터 타고 한 10대명이 줄 서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한번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의 추억입니다. 한국에서 신부님 온다 그러면은 스쿠터 타고 일렬로 고속도로를 쭉 타서 공항까지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예, 닮은 점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두 분 주교님은 다 주임신부로서는 단 한 개의 본당만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주 가끔씩 본당 주임신부님으로 계셨을 때가 그리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본당에 계셨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 가지씩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운남동에서 1년 반 사목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10년간 거의 10년간 눈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귀국을 해서 운남동 본당에 왔는데 좀 눈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10년 동안 못 본 눈을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고 하느님께 제가 이제 귀국했으니 하늘에서 펄펄 눈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느님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을 허벌나게 보내주셔서 우리 창고가 무너졌습니다. 창고가 한번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눈을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쓰니까 뭐 사무장님, 수녀님, 또 보좌신부님 다 이렇게 눈을 쓸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얼굴을 모르는 형제님 한 분이 오셔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바로 바라보이는 2단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아내가 이 운남동 성당에 다니는데 본당 신부님, 수녀님 눈 쓸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서 얼른 쓰르라고 해서 아내 등살에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쓸었는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사무장님한테 호빵하고 요구르트를 사오라고 해서 눈을 다 쓸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그 형제님이 성당에 애비자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 쓸면서 제가 선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금호동에 있을 때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것은 그 부활 대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높게
뭐 사다리차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거 바퀴가 달려서 밀다가 밑에 전선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바퀴가 전선을 살짝 거치니까 그 사다리차가 넘어진 거예요. 그 위에 작업하고 있던 형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다리 거기에 깔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다리가 계단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계단 그 모서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형제가 살아났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래서 하찮은 일에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호동 생각하면 그때가 거기 수요일이었어요. 성수요일. 그러나 그 형제가 죽었더라면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 대축일이 뭐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본당 신부님들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술! 오죽했으면 신부님들은 다 술을 잘 마신다. 술을 못 마시면은 신부가 못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속설까지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두 분 주교님들의 주량은 어떻게 되시는지 단답형으로 소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소주 한 4병 정도 마셨습니다. 네, 우와. 지금은 2잔 정도 마십니다. 에이. 예, 대충 솔직하게. 네, 제가 주교회 의장으로 선임된 다음에 서울에서 중앙지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떤 기자가 주교님 술 마실 줄 아십니까? 네, 술 좀 합니다. 그래서 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먼저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술 한잔 언제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기자들은 술값 안 낸다 하더라. 나 돈 없으니까 기자들하고 술 마실 때는 기자가 술값 내야 돼요. 내겠습니다. 그러더라.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두 분 주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술의 종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술 종류 막걸리 좋아합니다. 막걸리. 저는 소맥 좋아합니다. 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제가 아닌 주교님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언제 가장 술이 땡기십니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났을 때 맥주 한 잔은 첫 잔은 100만 불입니다. 네, 저도 탁구 치고 나서 목마를 때 맥주 한 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주교님께 술과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 가지씩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이 취했던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주교님께서 한 번도 취하신 적 없으셔서. 네, 저는 한번 보통 병에가 물이 있길래 그냥 물로 생각하고 밥그릇에 밥 있는 데다 물 말아 먹으려고 부었어요. 떠서 먹으니까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술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저는 로마에 있을 때 이제 포도주가 싸니까 포도주를 마시곤 했는데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강기표 신부가 신학생이었을 때 신학생은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술 마시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아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기필코 신학생은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강신부를 그때 신학생을 뒤에 태우고 학교까지 데려다 준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옥주교님 뒷좌석 스쿠터에 이렇게 꼭 안고 있는데 그때 등에 따스함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주교님, 저 고민이 쇼라는 내용으로 꾸며봤는데요. 주교님, 저도 요즘에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갑자기 눈물샘이 자극되어 안구에 습기가 차고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울컥합니다. 저 사춘기인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그런 저보다 훨씬 크고 아픈 고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뭐니 해도 취업. 청년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취업. 세계 평화가 아니라 취업입니다. 이렇게 힘든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청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는 본당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 위로의 한 말씀 이번에는 옥주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표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적을 시작하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통장에 돈을 얼마나 있어야지 행복한 사람인가,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구의 모 사제는 매년 12월 말이 되면 자신의 통장을 제로로 만듭니다. 들어있던 돈을 가난한 공동체나 또 평소에 돌보지 못한 단체들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사목비를 전체를 전부 사용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어떤 물질적인 욕구나 욕망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억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물질의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좋은 나눔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은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 10,000원을 5,000원을 반을 띄어서 어떤 친구와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공부하는 것은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취업하는 거고, 취업 가는 것도 좋은 직장과 또 결혼을 생각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의 한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적인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도 나는 젊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갖춰진 자리만을 생각한다면 늘 결핍을 느낍니다. 오늘에 감사하고 또 내일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오늘이 최고로 좋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내일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느님께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목표를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고 산다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러는데 여러분의 산업 전선은 또 다른 차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느님의 뜻입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 안에서 하나씩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가치를 선택하면 나는 결국은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살을 목표를 높게 겨누면
더 높게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높게 겨누다가 목표 지점을 넘어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원찮게 보이는 직장일지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은 딱 그 직장을 잡고 거기에서 최고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돈은 둘째 문제일 거 아닌가. 그 직장에서 자기가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자기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것이 취업 전선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능하면은 뭐 광주 교구 경제인회나 전국 경제인 가톨릭 경제인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톨릭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뭐 요즘 창업 박람회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신자들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가톨릭 청년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끼리 뭐 좀 의기투합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해서 양심적으로 한번 해보자 할 때 한번 그것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그 대신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서로 그것이 실패하면 서로의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취업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능한 것부터 잡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달 전 낙태법 폐지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강하게 반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낙태법 폐지에 대한 반대 서명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정말로 본인이 조금 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낙태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강간으로 인한 임신까지도 아이를 꼭 낳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이에게도 그 엄마에게도 정말이지 견딜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줄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말입니다. 존경하는 주교님들,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태를 하지 않고 뱃속의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그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로 대비되고 있는데요. 코소보 전쟁 때 이슬람 군인들에 의해서 가톨릭 수녀원이 이렇게 함락되고 거기에 수련 생활을 하던 수녀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원에서는 그 수녀님의 아이 출생을 도왔고 그 아이는 나중에 잘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른 입양기관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큰 누나, 둘째 누나, 형님, 셋째 누나, 넷째 누나, 그리고 저희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과정은 어머님께 들었을 때 이러합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아들들을 그렇게 선호하셔서 큰 누나, 둘째 누나 낳고 겨우 형을 낳습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에 아들 하나를 더 낳으면 든든하실 것 같았대요. 그래서 또 하나를 가졌는데 딸이었습니다. 셋째 누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가졌는데 넷째 누나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아들 하나에 딸 넷은 너무 많다. 그렇지만 아들 하나를 더 낳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가지셨는데 친척들이 전부 다 지우라고 했답니다. 배를 보니까 또 딸이라고. 그런데 어머님은 이 생명을, 저를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낳아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스토리를 어머님께 들은 다음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다.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신비인데 이 생명의 신비를 인간이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명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또 그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또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직접 보내온 고민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질문은 가급적 옥주기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연은 김대주기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은 직접 청년들한테 받은 사연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자연스럽게 본당 청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동년배 여자에게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여성의 성숙함과 완숙미를 가르쳐준 묘령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년 동안 청년에 대해서 예쁘게 공개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혹독한 현실과 성격 차이로 매우 좋지 않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서로 보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제는 도저히 힘들어서 둘 다 성당에 나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옥주교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둘 다 냉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평생 다녔던 본당을 버리고 다른 본당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은 어떻게든 화해를 하겠습니다. 남녀 사이로 발전하지 않지만 오빠 동생이든 누나 동생이든 일단 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가능한 한 화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가 안 된다면 본당을 잠시 다른 본당을 다니더라도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그 어려움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떠나서는 문제를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모 본당에 다니는 여자 청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20년 동안 이곳 성당을 단 한 번의 냉담도 없이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주임 신부님이 오셨는데 그분과 제가 갈등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유유. 정말이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성향의 신부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성당 사람들도 하나 둘씩 점점 미사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신부님은 강론 때마다 신자들을 꾸짖으시고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제 가슴이 조마조마하답니다. 보좌 신부님이 안 계신 저희 본당에서는 모든 일을 주인 신부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니 더욱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김대주교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성당을 옮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당 신부님이 발령받으실 때까지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저의 마음은 사산이 찢겨지고 부서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본당 신부님과 너무나도 맞지 않을 때 저희같이 상처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알려주세요. 나 같아도 힘들겠어요.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다니고 참을 수 없으면 옮겨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연을 그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주교님들이 청년 여러분한테 물었던 것들이 있죠. 청년 여러분들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까? 혹은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없으십니까? 주교님들이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들었고 그 답 중 세 분을 추려보았습니다. 청년객팀에서 여러분들 답변 중에 추린 그 세 개의 명단을 제가 공개하게 될 건데요. 그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 봉사자들이 여러분들이 적은 종이와 무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님께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평동 성당 김가연 이큘리나. 예,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통일이 해야 하고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봐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평양 능라도 그 종합 경기장에서 약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모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을 같이 살았고 70년을 갈라져 살아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했을 때 그 15만 명 평양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낸 것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우리같이 남북이 분단된 것도 없고 영세 중립국가로서 전쟁의 위협도 없고 그냥 시민들은 자기가 할 일만 하면은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부러움을 가졌습니다. 남북한이 당장 화학적인 결합과 같은 통일은 쉽지 않고 또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념과 사상과 경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선은 서로 평화 공존 상태에서 경상도 전라도가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듯이 남북이 비자 없이 서로 자유왕래하고 텔레비도 자유롭게 보면서 서로의 실상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러다가 20, 30년 후 마치 배가 운하를 통과할 때 격차가 있을 때 수위를 맞춰서 통과하듯이 남북한이 이렇게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 국가로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있겠다 했을 때 평화롭게 통일국가로서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통일 안 돼도 평화 공존만 해도 되겠다 했는데 요즘 정세로 봐가지고는 통일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용만 당하겠다. 남북한이 평화 공동체가 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5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미국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평화, 두 번째는 통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미국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가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돈 조금 더 버니까 이것을 마치 뜯어먹으려고 그러느냐. 소탐 대실하게 되면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남한에서 반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다. 그러면서 조금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한의 평화 공존과 장차 평화까지 통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했을까요? 예,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암동 성당의 김민정 마리에스타의 자매님. 저는 아직은 통일이 좀 안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도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많은데 빨리 통일이 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아 아직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주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제가 작년에 로마에 갔을 때 그 기자들이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때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70년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북측이 미사일 개발한 것은
전쟁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한에 있는 미군과 남한도 상처를 입고 크게 피해를 입지만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남한과 미군의 화력에 의해서 없어질 수가 있다. 북한도 잘 알고 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지 전쟁용으로 무기를 개발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안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위 국가로부터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삑만 뜯기고 맙니다. 이런 판국을 우리가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이대로 유지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형제가 뭉치면 호랑이도 도망간단다 하는 그런 말처럼 남북한이 갈라져 있으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무기 사는데 우리 모든 돈을 다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형편에서 계속 돈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남북한이 평화 공존하고 통일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고 외세에 의해서 또다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은 그것은 절름발이 통일밖에 안 된다. 독립투사들의 의병 활동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외세에 의해서 8.15 해방이 와서 그 결과가 남북 분단 이외에 뭐가 있냐.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떠나시기 전에 명동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산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슬픈 일입니다. 하루빨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 공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복음적인 가장 핵심의 가치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옥주교님?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께 저희 어머님은 송정리 신동에 사시는데 지금 83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로서 그런 약속을 드렸어요. 건강만 하시라고. 그러면 통일되면 꼭 모시고 송정리역에서 KTX 타고 평양 가서 냉면 먹고 또 오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될까? 막연하게 너무 먼 걸로 생각한다면 더디게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열망이 있고 그런 꿈이 있다면 빨리 올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제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제가 모시고 가서 냉면 다 쏘겠습니다. 평양 가서 냉면 먹고 오늘 그날까지 마음속에 통일의 꿈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을 몇 번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한번 같이 갑시다. 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썼던 것 중에서 시간 관계상 줄여야 되는데 이것은 꼭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안 받기로 했는데 안 듣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버려가지고 왔는데 그 사연이 이런 겁니다. 신부님, 주교님, 저는 3대 독자인데 신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지하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반대를 극복하고 신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예, 답변. 우리 신부님들, 현재 우리 광주교구 신부님들 가운데 3대 독자 종선이
신부님이십니다. 그 문중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손이 끊어진다고. 그런데도 본인의 의지로 그게 가문의 그런 압력을 이렇게 극복하고 사제가 돼서 좀 잘 살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되십시오. 또 수녀님이 되십시오. 신부가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다 하면은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과 한 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은 선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함께했던 토크 콘서트에 대한 소감을 두 분 주교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주교님. 처음으로 하는 이 만남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았지만 다음을 또 생각하면서 많이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일에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고, 이번 모임은 대주교님과 저의 생각들을 알리는, 소개하는 기회였다면 다음에는 더 진지하게 각자의 어려움을 좀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책값이 부족하다면 책값을 도와드리고 싶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여러분의 문제나 고민거리를 이렇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다음에 여러분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진지한 그런 대화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잘 보일지 몰라도 조명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5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성서 대학의 학장이었던 카를로 마리아 마르틴이라고 교수님이 추기경으로 되면서 밀라노,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인 밀라노 교구장으로 가셨고, 거기서 교구장으로 계시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밀라노 대성당 앞 광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옥주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고민을 듣고 싶고, 구체적인 고민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를 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얘기를 하니까 청사목 국장 신부님이나 신부님들은 이것도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 청사목 국장 박길련 신부님을 비롯해서 청사목 신부님들이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또 봉사자들도 고생 많이 했고. 예, 다시 한번 두 분 주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